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누리며 살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네, 우리가 로우 크리스찬니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6절 우리 지난주 내용과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서 14절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수 키라고 있죠? 다 아십니까? 가수 키라고 이 친구 가수인지 몰랐어요. 뭐 전 연예 프로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가수인지 몰랐는데 JTBC에서 뉴스룸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작곡도 이 친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곡을 냈는데 2023년도에 일하는 모두를 위한 셀프 쓰담 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막 이렇게 쓰담 한다 그러더라고. 율동할 때도. 그러니까 왜 이런 노래를 지었냐 했더니 자기가 연애 활동을 하면서 소진되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는.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가 Good and Great. 저는 가스펠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Good and Great 그래서 난 좋아, 난 멋져. 하루 종일 10번을 되새기는 주문.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난 이겨내고 있어. 이런 주문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힘들거든요. 눈뜬 아침에 기다리는 미션. 거울 속에 졸린 나를 보면 커피만이 내가 사는 이유. 서둘러 도로 위에 몸을 실어. 그 다음에 가사가 우리 뉴스룸의 아나운서가 이 가사가 자기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뭉뚝해진 나를 느낀 건 세상 위에 내가 많이 쓰인 것. 그러니까 뭔가 연필같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아침에 힘들게 막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막 닳아서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뭉뚝해진 나를 느끼는 것은 세상 위에서 내가 많이 쓰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진하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나를 소진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이 케이스가 있냐면 이 마돈나라는 팝 가수가 인터뷰한 내용이죠.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특별해 보이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거죠. 늘 그 반복입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 고뇌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돈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특별해지고 특별해져야 되니까 온갖 열심을 다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소진되는 거죠. 삶에서. 마도나 한번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했다. 원인은 박테리아 감염인가? 박테리아 감염이 됐나 안 됐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데도 계속 리허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해야 되거든. 계속 리허설하고 하다가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살아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이런 얘기가 있죠.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그냥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소진되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액트 그대로 굉장히 활동적인 느낌이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것이 사도행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소진하는 인생이 있고 소진되지 않는 이런 역동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삶은 소진하는 삶이 아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8절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채움받는 삶입니다. You will receive power죠. 너는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채워지는 삶, 힘들지 않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삶의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채워지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소진됩니다. 하늘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근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아가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미디안의 양 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안 됐지만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광야 서쪽에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떤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타고 있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거 뭐지? 이러면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데 그러면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계속 불타는데 이게 소진이 되지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그의 성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 삶에 열정이 있죠. 어떤 동력이 있습니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이죠. 그것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왜 타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늘로부터 오는 힘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진되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삶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역동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소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말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읽고 약속은 들었지만 자기 안에서 오해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언제 독립합니까? 나 언제 취직됩니까? 나 언제 결혼합니까? 내 인생 언제 풀립니까? 언제 집 삽니까? 그런 질문들을 막 그 관심.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플랜 안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거죠. 나의 나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 집 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가는 그 삶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반대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못 살고 궁핍하며 완전히 불행하며 아프리카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복음을 따라 직장 생활하면 성공할 확률이 몇 배로 높아지죠.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공부하고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성취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만으로 봐도 훨씬 더 유익한 삶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이 오해가 왔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한 별 가슴이 뛰질 않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칼 트루먼이라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사 교수가 있습니다. 칼 트루먼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원래 이상한 신세계는 요약판이고 원래 책 제목이 현대 자아의 부상과 승리예요. 현대의 자아,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현대에 드러난 자아라는 사상이 언제 생겨났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장악했는가라는 자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 트루먼이 이런 얘기해서 경구 피임약의 형태의 과학 기술이 이제 피임약이 발달했죠. 전통 성윤리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죠. 결혼 전에도 성적인 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피임약의 개발이 성윤리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우리의 상상된 공동체의 전통적 서사를 약화시켰고 전통적 서사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서사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아닌 개인의 비전인데 그 비전은 사실 구식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이의 젊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더 구식이죠 사실. 남들 다 하는 삶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무엇이 우리를 장악하면서 오는 다른 서사가 새겨진 거죠. 제임스 스미스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제목이 You are what you love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당신 자신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따라 내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순서가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의 근원적 욕망을 자극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강력한 복음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가혹한 도덕주의가 아니라 이처럼 시각화된 좋은 삶을 함께 나누는 매력적인 토대를 통해 우리가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아름다움을 쫓아서 욕망이 습관화되는데 그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를 습관화시켜서 우리의 예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제임스 스미스는 쇼핑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구와 신념을 특정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장소가 오늘날에는 쇼핑몰 같은 데죠. 쇼핑몰은 곧 성전입니다. 소비주의라는 복음을 가르치는 세속적인 성전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상점들은 외양을 통해서 좋은 삶을 시각화하죠. 좋은 옷, 명품, 좋은 집, 좋은 차, 바깥에 있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쇼핑몰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읽는 메시지와 우리가 들어가는 공간의 디자인을 통해 이 복음의 능력이 분명해지죠. 저 신발, 저 신제품을 사면 더 행복해지리라는 쇼핑몰의 전제에 동의하게 되고 스스로 못생겼거나 외롭거나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때 쇼핑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외롭고 지루하고 내 삶이 뭔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어디서 봤죠? 우리가 인스타에서 봤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거기서 있는 좋은 삶, 분절된 삶,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연결하는 성숙의 삶이 아니라 좋은 것만 따로 떼서 분절되는, TV를 틀면 다 어디 가서 뭘 먹는 거, 어디 가서 여행 가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만 가득 차 있죠. 그런 외형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내면의 성찰과 내면의 인격과 고난을 이기는 삶의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인간의 나라의 어떤 복음을 구축하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내러티브 안에 속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싶어 할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예전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해제를 하나 썼습니다. 서문으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다. 이걸 제목으로 잡았어요. 디지털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면의 깊이가 없는 외부적으로 좋은 것, 눈에 띄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인식론전 사고가 바뀌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시대에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오늘날에는 디지털을 섬기죠.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갈망과 욕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는 갈망이지만 죄의 본질은 그 순서를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접속된 삶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의 바다에서 우리가 헤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기도 생활을 갖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왜 매일 묵상을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배운다고 하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욕망이 재편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상상 속의 존재에게 말을 걸게 되며 본질적으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나의 욕망의 쇼핑몰이라는 성전에서 소비주의라는 복음을 가지고 형성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상상의 무엇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꼴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성경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죠. 그 사랑 매일 묵상할 때 월요일 날은 팀 켈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아무리 기도한다고 기도가 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원리를 배운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디자이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지만 다른 삶의 욕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채우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오해는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올라가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서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혼내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시고 내려오는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존 스토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 둘째로 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둘 다 그릇된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정치꾼의 오류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천국을 만들 것 같은 그런 오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늘의 행복만을 꿈꾸는 경건주의자들의 오류죠. 첫 번째는 너무 세속적이고 두 번째는 너무 천상적입니다. 특히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거든요. 내가 열심히 율법주의로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줄 알다가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은 사라지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성화의 동기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열심히 동기가 돼야 되는데, 복음은 깨달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진 삶의 본성이 인간 안에 있거든요. 어려움을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매일 보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좋게 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속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고 싶단 말이에요. 복권에 당첨되듯이
내가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듬해 거두리라. 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나의 수고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삶의 힘이 그 복음에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을 맞으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가장 심한 그 때리는 것이 39번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수많은 삶의 어려움을 바울이 넘어가죠. 복음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겠거니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현승원 의장 만나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강의하는 복음과 영성을 청년부에게 강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국의 청년들은 창업을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 거창한 비전을 내세운대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죠? 열심히 하지 않는다.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하나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싫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렸죠. 틀렸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정도로 내 삶에 유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복음이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온갖 거를 다 경험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렵고 힘든 수많은 삶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발효를 통해서 꽃피우는 능력이죠. 그렇게 복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아서 이 슈퍼 특공대 같이 막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서 쏘는 데마다 온갖 탱크들이 다 터지는 그런 승리주의가 아니라 인내와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숙성되는 그런 와인 같은 진한 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존 스토트가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게 영적으로 공상에 잠기는 것에 대한 치료책은 기독교 역사 신학, 곧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순서를 이해하는 데 있다. 성경의 순서를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순서죠?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 둘째로 성령께서 오셨죠. 오순절. 셋째로 교회가 증거하러 나가는 선교의 시대가 있죠. 넷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사이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증거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들 중 하나를 잊어버릴 때마다 혹은 그 사건들을 잘못된 순서로 놓을 때마다 혼란이 만연하게 되죠.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죠. 세상은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어떤 소망과 기대도 없이 일상에 매몰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순서를 가지는 삶의 지혜,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권능에 찬 증거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비전 안에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일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빛된 삶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사이에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는 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을 바뀌어서 공직에 사람들을 많이 뽑죠. 그래서 내가 뭐 행안부 장관이 됐다든지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든지 그렇게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 그것을 준비된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함으로 내 삶에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공적인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해결해 주시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된다. 예수님이 가시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도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속고 있는 거죠. 너는 능력이 없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가진 사람들은 매일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할 때 어떻게 기다리냐면, 교회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기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쓰였습니다. All joined together이죠.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죠. 이 함께라는 단어는 이 그 사람을 택해서 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왜 그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성령이, 지금은 힘이 떨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한 성령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개인주의, 다 각자 개인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지는 못하죠.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할 때 그 단어예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것으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잘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찾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 삶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왜 꼭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능력을 베풀어 줍니까? 그냥 능력 좀 베풀어 주지. 그러면 교만이잖아. 기도하지 않고 이룬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됩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죠. 요한 웨슬레가 했다는 말로 알려졌는데, 제가 이 챗 GPT 보고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완전 좀 어디 싸구려 같이 만들어서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오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오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이 폴 밀러의 책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울 때 주로 이제 전신갑주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 군인이, 로마 군인이 갑주를 써 있는 걸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 폴 밀러가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군대 함께 싸우죠. 그러면서 홀로 싸우는 군인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거든. 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함께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중보기도 카톡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계속 제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매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개인의 삶의 풍성함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옛날 교회들을 보면 권사님들, 할머니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막 사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죠. 할머니들 너무 바빠요. 손주 봐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죠. 왜? 세상은 더 좋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가는데 왜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도 있었어요. 교회 예배팀을 위한 중보기도, 교회 찬양팀을 있으면 찬양팀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좀 필요하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중보기도 해야 되고 좀 일찍 와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좀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죠. 그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메스트가 팀 켈러의 일대기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팀 켈러 부부의 기도뿐만 아니라 처음에 리드무 교회를 뉴욕에 개척하려고 할 때 팀 켈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개척해라, 저 사람한테 개척해라, 다 안 돼서 결국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켈러의 부부의 기도뿐 아니라 켈러 부부를 위한 기도였죠. 미국 장로교 교단의 여성들은 교회 개척을 위해 모인 자금의 3분의 1을 헌금했고 동시에 기도로 동력했다. 켈러 부부는 400개가 넘는 교회의 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하기 전부터 그들은 폭풍처럼 기도했어요. 이 캐시 켈러가 말했습니다. 초창기 몇 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내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과 1세기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기도했던 교회 개척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봐도 1세기 교회를 봐도 리디무 교회가 개척하기 전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다 얘기한 거죠.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기도의 지원은 리디무 교회 초창기의 부흥과 같은 역사를 가능케 한 주요 요인이었죠. 그래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선교사님 자녀들, 그 목회자 자녀들이 많죠. 저도 MK들 그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MK 자녀들의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상처가 많아요. 나는 목회는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걸 봤거든요. 어느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교회가 잘 안 되나, 그런 이 억울한 마음들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만 있다면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할 뿐더러 1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기도했을 뿐더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Continued steadfast in prayer. 계속해서 steadfast가 뭐냐? 굉장히 견고하게. 원래 저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고집부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그 기도에 힘서는 그런 끈기 있는 기도.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끈기 있게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갈등을 겪으면서 7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옛날 번역에는 전무하리라. 이것이 지금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했던 그 단어예요. 내가 고집을 부리리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으리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리라. 인생에서 수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함께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될 것,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면 삶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한테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좀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청년들 만날 때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확신을 가진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눴는데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인생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는지 그 삶의 확신을 가진 선포죠.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믿지를 않아. 그것은 선포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삶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 가지 조그만 삶의 시련들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삶의 확신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를 붙들 때 우리 삶에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 삶의 안정감은 우리를 더 대단하게, 더 용기 있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고 내 삶의 수많은 한계를 뛰어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과부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과부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매달린다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하도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 과부의 원을 들어주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재판장도 계속 간구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하나님을 왜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하게 만드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붙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잘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믿음을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좀 찾는 거죠. 하나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시도록 마음을 같이 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 없는 체험은 이단으로 흘러가고 체험이 없는 신학은 위선이 되죠. 둘 다 심각한 위협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푸는 열쇠죠. 기도는 신학을 체험으로 바꿔주는 열쇠죠. 들은 설교를 정말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리만 커져서 삶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 어떤 능력도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내 삶의 체험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끈질기게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죠. 그때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역사한다. 틴켈러가 기도를 위를 향한, 안을 향한, 밖을 향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를 향한 기도는 찬양이죠. 안을 향한 기도는 고백입니다. 밖을 향한 기도는 간구예요. 근데 사람들의 기도할 때 이걸 제일 안 한다는 거예요. 위를 향한 기도를 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메마른 기도 생활이죠. 맏아들 같은, 탕자의 비유에 맏아들 같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들의 대화에는 어떤 경이로움과 경외감과 친밀함도 기쁨도 없죠. 찬양이 없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업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죠. 사업 파트너는 목적지향적이죠. 친구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연인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죠. 내가. 사업 파트너는 간구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면, 친구는 내 삶에 고백하는, 내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들다라는 고백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죠. 맏아들 같은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필요와 간구를 열거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죠.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 자발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외양에도 불구하고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거의 없을 수도 있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다시 안정되면 기도는 자연히 줄어들죠. 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의 기도의 주된 목적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죠. 욕망에 묶여 있는, 결국은 자기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맛보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때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빌립보서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내가 보내는데 디모데는 너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밖에 없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디모데만 보내죠?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관심이 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인도합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인도해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누리라. 그런 이 공동체가 해야 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은혜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안에 서로를 격려하는,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연습하며 다시 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누리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응하였다 하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제 다른 직분을 뽑아서 12명을 채우기를 원한다 하면서 투표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발하죠. 왜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그대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12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거든요. 그것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우는 투표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문제가 많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하늘의 지혜가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아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많은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죠. 마이클 폴라니라는 사람이 인격적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음에 한번 좀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에서 그런 이 표현이 있는데, 의대생들을 다 모았어요. 의대생들을 모아가지고 이 발작을 하는 사람이 히스테리성 발작인지 그냥 일반 발작인지를 구분하라 그러니까 모르죠. 다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교수는 알거든요. 근데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제적 지식이 아니죠. 삶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객관적인 어떤 명제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만날 때 사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거죠. 책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눈을 열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느끼는 확신이죠. 그거는 염원이 아닙니다. 네 인생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삶의 확신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거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의 지식이라는 것은 추론적 지식이죠.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잘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해를 한다는 것도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나의 오감, 나의 시각, 나의 후각, 나의 촉각으로 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거는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의 이해가, 모든 이해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해라는 것은 따라올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알죠.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고 C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추론적 지식, 과학적 지식,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 이가 A가 이러니까 B가 이러니까 C가 이러니까 얘가 이렇구나 이렇게 안 알죠. 하나님은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추론적 지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무언가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감 비슷한 건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 어떤 통찰이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는 지식이죠. 그것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수많은 책을 들여다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뭐가 힘듭니까? 책을 봤지만 우리 아이한테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혼내야 될 때인지 달래야 될 때인지 뭐가 더 좋은지 구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공부하러 갔더니 그렇게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사도행전을 설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과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우리가 이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되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왜 현실의 기독교는 성경에 말한 기독교와 그렇게 멀어졌을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고 싶진 않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진짜 교회, 진짜 기독교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칭의가 성화와 연결되는 그 연결성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잉태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그게 점점 선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의 한가운데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과 짜증이 없어집니다. 왜? 내가 하게 되냐. 세상이 왜 이렇지? 집 하나 사야 되는데 땅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기도하세요. 저는 이 피케티랑 이 마이클 샌들이 같이 대담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세상은 불평등한가에 대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